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크신 권능의 손길 아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에 평안의 응답 허락해주시고 삶의 자리가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의 한 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7월 한 달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기도가 힘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가 한량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 넘치는 승리의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늘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화이팅아 거에다의 회개의 영이 임하여 자가 깨주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어깨의 통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민호가 어딜 가든지 천군 천사를 파견하시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7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7월 한 달을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한 달, 감사의 한 달, 은혜 넘치는 7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일일이 굽어 살펴주셔서 이 7월에는 놀라운 하나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 한 달도 승리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간증이니까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자신의 간증을 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베드로 사도가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간증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기보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심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우선해야 될 것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해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요한 사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셨던 것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었으니까 중에 제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에 정리를 딱 해놨는데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산 소망, 믿음의 확실함.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정리를 해서 산 소망이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그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통해 시작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서 결국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부하셨던 그 당부를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가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16절 말씀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명에 대한 비전을 가르쳐 주시는데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간증을 들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간증은 모든 간증이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이 경험을 하고 체험하기 전에 이제는 이러야 됐지만 이전에는 이러야 됐지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보통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을 때는 이러야 됐지만 내가 이제 알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는 어찌했든지 몰랐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13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확실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전에는 어땠다고요? 사역을 본받아서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일평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의 목표, 비전, 그냥 하루의 소망도 물고기였습니다. 그물에 채워지는 것, 배에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사역을 본받아 사역을 따라 살아갔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비전도 없이 그냥 자기 살아왔던 길을 계속 걸어갔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그래서 15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거룩하지 못하게 산 거죠. 이제는
거룩하게 살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산소망을 갖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전에는 불순종했지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졌고 거룩한 자의 삶을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결국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 그것은 결국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구별됨이 이제 중요합니다. 7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첫날 첫날에 주신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함,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21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21절에 보면 정확히 정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 이들은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랬더니 22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뭐라고 부탁하셨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그 믿음의 확실함이 결국 영혼에 이르게 되니까. 베드로도 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소망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만나고 간증하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대부분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됐다고 고백해요? 사랑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면 결국은 뭐 더욱더 예수님을 확실히 분명히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서 이 땅의 것을 더 이상 소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맞지만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진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누구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더 제대로 만나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7월 한 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입니다. 어딜 가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그게 베드로 사도의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들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일평생 강조하셨던 거긴 합니다. 믿음 중요하니까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믿음이 견고함을 통하여, 확실함을 통하여서 영적 싸워 이겨야 되니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실 만한데,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만 하셨다고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지. 그러면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들을 내가 부탁할 테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좋은 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우선돼야 돼요. 저는 진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면, 뜨겁게 사랑하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 감독이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길을 찾았으니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산 소망,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이제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돼야 되는 거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뭔가 강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결국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보니까 비슷한 거죠. 결국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악이 있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을 갚는 이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을 비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가장 고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특징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길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결국 보니까 이것도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고,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무장할 수 있고, 더 확실한 소망에 붙들릴 수 있으니까요.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우선돼야 되는, 그래 7월 한 달은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우리 일터, 학생이라면 학교, 직장, 그 어느 곳에서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내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셨는지,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시작. 네, 5장 3절에는 뭐였고요? 네,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믿음도 가지고 있고,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진 이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천국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15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 제대로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소망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덜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도대체 무엇이 너희 삶을 그렇게 감사로, 무엇이 너희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만들고 있는지 적어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어봐야죠. 옆에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죠. 도대체 너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병들어 있고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도대체 무슨 소망,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보이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물어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랍니다. 온유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서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전에는 이러했지만 베드로 사도처럼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세상의 영광, 세상에 바라는 것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찬양을 살 수 있다. 이거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달보다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나타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뭔지 물어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에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오늘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처음이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시작되면서 우리가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 달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의 자리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가정을 사랑할 때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우선되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7월 한 달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체험이 있고 기적 역사를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는, 복음의 기회가 되어지는 승리의 7월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짐을 경험케 하는 정말 7월 승리의 7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에서 섬기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짐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남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정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속에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삼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7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7월,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는 7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7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립니다. 7월 한 달 우리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좀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전진하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7월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 7월 한 달 우리 기도의 자리가 놀라운 기적의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승리의 7월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성기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 그 심장으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케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꿈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7월 한 달은 감사 넘치는, 은혜 넘치는 승리의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곁에 너희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물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서 내 삶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게 당당히 자랑하며 영혼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7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오니 그렇게 되어져서 오직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7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7월 되어지고 이웃을, 내 가족을 정말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분명한 확실한 부활의 소망에 우리 삶의 자리가 가득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믿음의 새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린이 시대부터 다음 세대 모든 세대 일생에 특별히 청년의 때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시간대로 물질로 삶의 자리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고하다 청년들 모든 일생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